삼국지에서 적백대전이 있습니다. 총나라와 오나라가 연합을 해서 조조가 있는 위나라와 싸웁니다. 양자강에서. 그래서 이 오나라의 군사령관이 누구냐면은 주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대단하게 재능이 많고 머리가 좋고 기가 막힌 이 책략가입니다. 그래서 이 주유하고 제갈공명과 서로 작전을 짜는 중에 제갈공명이 장담을 합니다. 내가 동남풍을 불게 하겠고 화살을 10만 개를 내가 3일 안으로 내가 만들어내겠어. 주유가 그동안에 제갈공명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까지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갈공명이 딱 등장하고 나니까 너무 게임이 잘 안 되거든. 근데 이 제갈공명이 자기 눈에 가십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겁니다. 제갈공명이 화살 10만 개를 내가 만들어내겠다 하니까 주유가 때는 이때라 해서 만약에 당신이 3일 안에 만들지 못하면 군법에 의해서 당신을 죽이겠어. 제갈공명이 또 장담을 합니다. 때는 이때다. 됐다. 제갈공명 너는 내 손에 이제 죽었어. 제갈공명이 어떻게 합니까? 밤에 수십 척의 배를 가지고 조조 진영으로 떠납니다. 그 배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군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 허수아비를 몽땅 군인처럼 위장해가지고 조조 군대에 쳐들어가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게 조조 군대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적이 침공해 오니까. 그러니까 뭘 쐈겠습니까? 화살을 막 쏴야 된다. 화살이 어디에 꼽혔습니까? 허수아비 볏집에 다 꽂힌 거예요. 유유히 배를 타고 다시 10만 개가 모아졌기 때문에 제갈공명이 배를 타고 다 자기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놀랬겠습니까? 주유라는 군사령관이 놀란 겁니다. 그래서 주유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늘이여, 왜 같은 시대에 저 제갈공명이야 하고 나하고 같이 살게 하십니까? 왜? 자기 자신이 너무 제갈공명을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뭐냐면은 전쟁의 영웅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신앙의 영웅, 전쟁의 영웅 이 다윗을 두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영웅 대접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 열등감으로 인한 이젠 분노가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실 때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흐르는 피가 보혈의 피,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희생하심으로 자기 생명을 희생함으로 우리 생명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영생이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조회,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내 자식을 사랑한다. 내가 우리 성도를 사랑한다. 뭘로 사랑하는 겁니까? 조회, 영원한 생명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성도끼리 사랑할 때 그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감동을 주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예수 생명으로 사랑할 때 더욱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알 때, 느낄 때 내가 이 예수 사랑을 내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생명의 사랑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림자나 사랑에서도 그들은 생명을 주고받는 영의 교통이 있는 우정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친구 하나 두면 정말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좋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주위에 한두 명으로 또 더 많이 주님도 선물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떨 때는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신앙 안에서 만난 십자가 비밀을 깨닫는, 십자가 비밀 안에서 녹아진,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는 성도만이 참된 우정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 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친구가 돼야 됩니다. 이런 친구 찾기 참 힘들어요. 이거 어디서 왜? 십자가 사랑을 거기서 내가 깨달을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야, 이 칼라가 같은 거야, 이 코드가 같은 거야, 이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골리앗아,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사무엘상 17장. 요나단도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무엘상 14장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는 사람들, 이게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에요. 칼라가 맞는 신앙인이라고. 그러니까 영은 영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뭐가 불꽃이 튀긴 거예요. 이건 영의 스파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영의 사람이구나. 사랑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교통을 많이 하시면 우리 성도들의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 육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 육신의 그리스도이구나. 이번엔 참 영의 그리스도. 이 영의 그리스도 단계가 와야 육신의 그리스도이 보이고 육의 그리스도이 보이지, 육신의 그리스도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영의 그리스도를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뭐 데이트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정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관심이 있어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신앙이 저렇게 좋아질까? 나도 한 수 배워야지. 어떻게 저분에게 성령님께서 역사에 체험을 줬을까? 그 체험을 나도 도전받아야지. 저는 수십 년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를 안 빠지고 계속 읽습니다. 거기에 그 신앙의 영웅들의 그 인생 스토리가 나올 때 그걸 읽을 때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그래서 요나단에게는 다윗이 사람들의 인기가 있다, 칭찬을 받는다,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분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얼마짜리 집에서 산다, 이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의 관심이 저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면 뭡니까? 이미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갈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심령을 바라보면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내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는 겁니다. 지옥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그 집안이 막 침울에 빠지고 서로 어떤 흑암의 권세에 꽉 잡혀 있어서 살벌한 분위기가 든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내가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을 때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내 심령.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는 서로 의형제를 맺습니다. 한 가족이 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 다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 될 때 나도 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 공동체고 지체다 의식이 있게 되면은 뭐가 없어집니까? 시기 질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이 잘 돼야지. 저 장로님이 잘 돼야 돼. 이게 서로 밀어주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잘 되는 것이 그건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영이 살고 있습니다. 아,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믿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믿음을 세우면은 내 영이 그렇게 자동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주여, 저 말씀이 내 것이 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아멘 크게 하셔야 된다니까. 아멘 하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도 밀어주는 사람, 후원해주는 사람, 뒤에서 기도해주는 사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티가 나지 않는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주는 그런 막강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배후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후원해 주기 때문에 후광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법이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비법이고 인생에서 내 몸에서 질병이 떨어져 나가는 비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질병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어디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의 계명을 지킴으로 제자에서 친구에서 신부 관계,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 성령을 구하라. 야, 떡 구하지 말어. 뭐 자녀 잘 되는 거 그거 10번째 기도 제목은 돼야 되겠죠.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구해라.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성령님이여 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의 은사 이것만 나에게 충만한 임하면 다른 것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습관적인 문제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면 하나님 무엇이든 주기를 원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집에서 주여 좁은 공간에 살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고생하는 거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식이 물질이 없을 때 궁핍할 때 아버지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병이 들었을 때 아버지 마음은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이 아버지 마음만 내가 알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 마음. 요나단이 좋은 거 있으면 다윗에게 다 주고 싶어요. 칼도 주지, 옷, 군복도 주지, 창도 주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요나단, 욕심이 버린 사람입니다. 명예욕을 버린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아들이 나쁜 맘만 먹으면은, 이야, 우리 다윗 초대했다가 다윗이 분명히 이 나라의 왕이 될 것 같아. 다윗이 마시는 음료수에다가 포이즌 한 방울 떨어뜨리자. 일이 끝나는 거예요. 음식에다가 포이즌 하나 탁 넣으면 다윗이 죽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왜 위대합니까? 참 요나단이 얼마나 신앙 연단과 훈련을 받았으면 다윗이 앞으로 신앙의 영웅이 되고 왕이 될 것이다. 양보해버린 거예요. 인물이 자리에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인물이 왕이 돼야지. 주님 뜻대로 순종한 자세, 이거 얼마나 그릇이 큽니까? 이건 보통 영광로를 요나단이 통과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굉장히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이 훈련받고 연단 받아서 그걸 통과한 것 같아요. 백성들의 칭찬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전쟁터에 가는 곳마다 전쟁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다윗이 기도에서 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먹을까요 말까요? 인생은 모두 선악과예요. 유혹하는 선악과. 이걸 선악과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그게 빨리 죽어요. 오래 살든지.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는 뭡니까? 상급이 없지 않습니까? 멸망의 자식이라. 하나님 먹을까요 말까요? 주저없이 먹어라. 그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주님이 일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해라. 내가 너에게 선물 준 것은 주저없이 받아라. 지체 말고 빨리 선택하라. 사울이 그를 다윗을 군대 장관, 아마 대대장이나 중대장급을 올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영웅이 전쟁에서 골리앗과 이길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전쟁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아마 영웅 환영 퍼레이드를 벌여줬습니다. 막 줄줄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이 올 때 이 환호를 하고 이 기쁨으로 이 영웅을 대접을 할 때 여인들이, 여자분들은 하루에 말을 25,000단어를 쓴다고 하잖아요. 이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인들이. 그게 속으로 다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속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아내들은 아내하고 대화 시간을 많이 가져야 우리 아내는 병원에 가서 돈을 쓰지 않는다. 이게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남편들이 뭐예요? 병원에다가 돈을 안 갖다 주도록 미리 예방하는 사람들이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남편들입니다. 아내가 이것을 확 풀어야 속병이 없어요. 이게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시간을 일부러 정해야 됩니다. 실천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말을 어떤 말을 했습니까?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말이 뭡니까? 10배 이상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다윗이다 이겁니다. 10배 칭찬을 한 겁니다. 그 당시 때는 당연하게 칭찬받으면 또 어때요? 근데 이 말이 누구 귀에 들렸습니까? 사울 왕의 귀에 쏙 들어가요. 이게 신경으로 타고 들어가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게 여인들이 악기를 들고 춤을 추고 뛰어노는 겁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사울 왕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불쾌했다? 기분이 불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그 말이 들어온 순간에 남자이기 때문에 참 여자를 의식한 게 참 이게 하나님의 창도 올리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시기심이 확 불타버립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시기심이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나시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뭐 다윗은 어리고요. 저는 왕인데요. 뭐. 다윗은 그때만 영웅 되고 나는 항상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소리가 가슴에 들어다가 꺼져버립니다. 불안한 마음, 열등한 마음이 있으면 시기심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신감이 없다. 이게 뭐예요?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 말에 딱 걸려든 겁니다. 이 질투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왕 중에 조선시대 왕 중에서 여자를 제일 밝히는 왕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식들도 제일 많이 낳습니다. 예? 성종. 성종. 그러니까 성종의 부인이 누구예요? 폐비 윤씨예요. 폐비 윤씨가 질투심은 없었겠습니까? 남편이 왕이라고 손 달아 웅돌아 놀아나는데 얼마나 부인 입장에서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말이 좋게 나갔겠습니까? 여자들을 상대해서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서 불같은 마음이 일어났다. 이건 뭐냐면 질투입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권력, 좋은 장점, 어떤 소유물이 가지고 내가 참 부러워서 마음이 참 스럽고 괴롭네. 이 마음은 envy, 시기심. 이 질투하고 시기심하고 좀 다릅니다. 사울 왕에는 뭐가 지금 강하게 일어난 겁니까? 시기심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시기심이 교만만큼 우리가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국민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올 때 교회 신앙생활 안 했어도 누가 조금만 인정받는 하면은 막 가슴이 막 위가 막 통증이 오는 거 안 느끼십니까? 막 열이 나고 막 눈에서 눈이 막 열이 막 올라가고 심장이 더 막 뛰는 것 같고 내가 저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저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저 집사가 칭찬받네 하면 열불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기심.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 무엇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조선시대 조광조 남이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시기심.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뭐예요?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이 영문학의 아버지 제프리 처서 캔터베리 이야기, 저는 이 책 보고 몇 장 넘기다가 너무 고등학교 때 예, 넘어가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이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이 고전 문학계에는 뭐가 있냐면은 죄악의 덕목들 중에서 최고가 바로 시기다. 왜 그 이유가 영국의 이 심리학자 이 상담 치유학자인 누가 있냐면은 클라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클라인이 뭐냐면은 시기를 질투나 탐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 위험한 것이고 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질투도 탐욕도 그 목적은 결국 내가 저 좋은 걸 차지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시기는 이판사판이에요. 해방 놓는 거예요. 좋은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파괴하려는 마음. 거기에다가 자기의 감정의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서 역으로 화까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마음을 합리화시켜서 분노까지 내는 게 이게 뭐라고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심히 분이 놓아여 그랬습니다. Very angry.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에 돈을 품지 말라. 뭐가 틈탄다? 마귀가 틈탄다고 했어요. 우리가 시기심이 신앙이 어린아이가 되면 시기심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분노까지 갖고 있으면 뭐가 틈타는 겁니까?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하냐면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성격 치유자 또 귀신 공격에 눌리는 자 이걸 어떻게 치유시킬까? 이걸 연구한 목사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사울왕을 제가 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사울왕에 왜 악신이 들어갔냐? 이유가 뭐야? 여러분 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사울왕에 악신이 역사하냐? 지금 해답을 찾으셨죠? 분노. 분노 뒤에 뭐가 있어요?
시기심. 이게 분노와 악심이 일어난 그 시기심 사이에 성격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성격 이상이 뭐냐면은 편집증입니다. 이 편집증은 자기 사고 방식으로 다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모멸감을 좀 느꼈다. 그럼 생각 시야가 좁아요. 예민하다. 자기 중심 때문에 정말 나한테는 말 아니야? 오늘 목사님이 나더라도 한 설교 아니야 저거? 저 집사 말에 흘러가는 말 내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분명히 저 나더라고 거야 저거. 저기 장로님이 우리 아내한테 친절하게 하네? 내 앞인데 저 친절해? 친절한 게 좀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아. 이게 딱 걸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처증,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악신이 들기 전에 그 다음 단계 뭐냐면 편집 증세예요. 편집 증세, 의처증,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그럼 편집 증세 전에 뭐가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 분노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악신이 튼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눈에는 마귀가 안 보이지만은 우리 시기, 질투, 분노 속에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마귀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의 다 속인다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한다. 어떤 내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내가 오버가 된다. 이게 마귀가 퉁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편집 증성은 자기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도취적이야. 자기에게 조금 불리하다 하면 어떤가? 역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공격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사울은 밥 먹을 때 이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이미 그 소리를 담아버렸기 때문에 귀신이 그 소리를 계속 나게 하는 거예요. 잠자면서도 다윗은 만만히요. 나는 천천히라. 기분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한 잔 먹고 내가 자야지. 그 순간 기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가라. 나에게 악한 정보를 주는 악한 세력아 예수를 끌어들라. 그러면 잠잠 잔다고. 그러니까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사람, 주님 나라에 집착하지 않고 땅에 집착한 사람, 이렇게 되는 뭐 신경과민이요, 노이로제가 되는 것이고 이상 성격이 되는 것이고 이상 성격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신 불안감이 생깁니다. 모두 자기 중심, 나.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우상이 뭡니까? 에고, 나. 이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결심을 해야 돼요. 이 시기질투심을 내 안에서 완전히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살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 사울왕이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하나님 신이 이제 당신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왕이 될 것입니다. 나타날 겁니다. 이 사울왕은 뭐예요? 온통 관심이 다음 왕이 누구입니까? 이 정적을 제거하고 잘라야 하는 것이 자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볼 때, 지금까지 찾고 찾았는데 기다렸는데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구나. 이제 다윗 너는 나한테 죽어야 돼. 꼭 죽어야 돼. 이 아마데우스라는 그 뮤직 영화가 있습니다. 모차르트를 주인공으로 해서. 근데 그 모차르트가 잘생기지도 않았고 배우가 아주 개구장이고 그렇습니다. 비엔날 궁중악사인 안토니오 살리에르라는 또 궁중악사가 그 영화에서 나옵니다. 모차르트의 그 천재성, 음악성을 보고 이 안토니오 살리에르가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어린 소년에게 저런 놀라운 재능을 주시고 왜 내게는 저런
재능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모차르트가 뭐 매독으로 죽었다. 또 모차르트가 암살당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9절입니다. 다 찌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의 언어와 행동에 대해서 걸리는 거 있다 하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생각은 움직이는 다윗, 그러니까 움직이는 다윗 안에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다윗의 포로가 된 거죠. 다윗이라는 감옥 속에 들어가는 사람, 이게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떤 감옥에 갇혔느냐 하면 에고이즘이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자기밖에 없어. 내 자식, 내 아들 관심 없어요. 다윗에 관심 없어요. 백성들은 관심 없어. 오직 나야. 두 번째는 뭐냐면 비판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남의 잘못만 딱 찍는 거예요. 이게 완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하고 완전하게 원하고 잔소리를 계속 쏴대는 이분들에게는 내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입니다. 비관적으로 불평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옛날 그 시절이 좋았다.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남의 떡이 예쁘게 좋게 맛있게 보여요. 남의 자식, 남의 남편, 남의 아내가 좋게만 보이는 거예요. 남의 교회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뭐냐면 질투시기의 감옥입니다. 남이 잘 때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기심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목수는 목수를 시기 질투한다. 그러면 목사는 시기 질투를 누가 하겠습니까? 네, 누가 해요? 목사가. 집사의 시기 질투를 누가 하겠습니까? 집사가 하는 거예요. 장로의 시기 질투를 누가 합니까? 장로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 질투를 제가 왜 이걸 굉장히 강조하냐면요. 인간이 이 근본의 베이직의 마음이 타락한 마음이 열등감입니다. 비교의식. 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에서 빠져나와야 건강한 자아가 같습니다. 그 열등감에서 빠져나와야 건강할 때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도님이 옆에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춰야 됩니다. 성령이 날 임하면 성령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왜? 자아의 껍질, 가면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치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자기 사랑의 이 뿌리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고 있다.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자기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 사람은 상대를 다 리스펙트한다고 했어요. 나의 장점을 주신, 내 장점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클로셋을 열어보시면 거기에는 국그릇도 있고 간장그릇도 있고 커피 잔도 있고 접시도 있습니다. 접시도 큰 접시, 작은 접시 다 용도가 다 달라요. 저는 우리 김영 집사님이 꽃나무를 잘 키우신 걸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꽃나무를 잘 키우셨나. 우리 변 집사님은 다재다능한데 야, 변 집사님 부럽다. 왜 이렇게 다재다능하지? 다 장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뭐예요? 나의 귀한 장점을 인정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달란트와 은사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후라이팬이 몇 개나 되십니까 집에? 후라이팬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니크하게 나를 이 땅에서 보내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 나는 이 땅에서 유니크한 인물이다. 이거 가지면은 열등감 빠져나옵니다. 시기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분만 장점이 있나? 나도 장점이 있어.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시기 질투는 빠집니다. 주님은 시기 질투 있으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기쁨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간에 주는 그 영광에 그 미련 두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 뒷면에 막 그랬을 거예요. 큰 소리 시켜서 야, 너 이 세상이 주는 인기, 영광 이게 그 집착하면 너 바보야. 바보. 거기다 예수님은 액세스 했을 거야. 이 바보. 인간이 주는 영광, 인기 이건 바보라고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내가 세상 거 인간적인 거 집착 안 하면은 내가 하나님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마귀의 공격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귀가 주는 시기 공격에 사람들이 당신 공산당을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럼 다 공산당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고 순교합니다. 이것에는 다 승리해요. 강제는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싹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면 여기에서는 다 넘어지는. 기분 나빠. 에이. 제 집사람 보면 점심 밥맛이 떨어져. 왜? 나보다 더 인기가 있으니까. 그럼 마귀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유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하고 다 그렇게 지금 마음을 갖고 계시고. 네 번째로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어린아이 신앙들이 누구냐? 베이비 신앙들은 육신의 그리스도인들이라.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다툼과 시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직도 시기가 있으면은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신앙을 몇 년 했든 간에 아직도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언제 장성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영적 전투를 합니까?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전도 열매를 누가 맺고 헌신을 누가 합니까? 어린아이가 합니까? 오늘 우리는 결심을 하셔야 돼요. 주여, 오늘부터 나는 시기 질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여, 나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주여, 나는 이미 내 안에 시기 질투를 이제는 예수로 잘라냈습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뭐냐면 시기 질투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 경쟁자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함께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나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이 비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김 집사 자식들도 잘 되고 뭐 남편 승진도 되고 뭐 월급도 많이 올라가고 저 박 집사 이번에 사업 더 넓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집 다 잘 되게 해주시오. 따라가겠습니다. 그 집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큰 인물이에요. 성령이 그때 뭡니까?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주님과 팔짱 끼는 겁니다. 그 기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이즈, 영적 사이즈, 교회의 사이즈는 생명 사이즈. 우리 성도님들 사이즈가 커져야 돼. 이 심령이 좁으면 뭐예요? 주님이 쓰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귀가 완전히 물러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이 빨리 가죠, 여러분. 인생에는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인생은 춤과 같다. 왔다 덩실덩실 기분이 춤을 추고, 어때는 지쳐서 팍 쓰러져서 낙심되고.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고난이 필수적입니다. 인생을 누가 이 고난을 흐름을 잘 타느냐? 성령님의 삶을, 성령님과 같은 성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노자는 상선지수라는 말을 썼습니다. 최선 중에 물이다. 물이 성령과 동일한 비유가 됩니다. 물은 물에다가 아무리 감정을 실어봤자 우리는 물은 흘러갑니다. 물은 높은 데도 가고 낮은 데도 흘러갑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물속에 내가 아무리 조각을 해도 필요가 없어요. 물은 흘러가듯이 성도의 삶은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에 내 자신이 장애물이 있으면 나는 주님하고 교통이 막아지는 거예요. 내 안의 심령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복자예요. 정복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복자요 성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피아노의 간절을 맞춰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제부터 시기질도 없습니다. 분노도 없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종입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비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비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직도 그릇이 적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다. 축복을 빌어준 사람, 기도 속에서 온수들에게 축복을 빌어준 사람, 이 큰 인물입니다. 하나님, 큰 인물 되게 달라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큰 인물 되게 해주세요.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하나님 고난을, 십자가 비밀을 깨닫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